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요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게 되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준비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오늘 또 예배 들어가 보니까요 성탄 축하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교육부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가족들과 또 팀들이 있겠죠. 목양실이 불편하면 여러분들 우리 예배부장 되시는 정성재 장로님께 알려주시면 또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부는 또 그렇게 축하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친교부에서는 성탄절 선물을 어떤 걸 드릴까 준비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쁘게 장식을 마쳤죠. 여러분들 1층에 사탕들 하나씩 드셔보셨습니까? 예, 2개씩 먹으면 됩니까? 하나씩 먹어야 됩니다. 사탕도 나누고 뭐 2개 먹은들 3개 먹은들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나누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 초림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기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손과 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 대림절 기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의 깊은 묵상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따로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내 삶은 어떤지 그 질문에 또한 답을 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오심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오심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준비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내 삶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의 절기입니다.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되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열심히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오셔서 준비하고 또 저는 모르지만 밴드로 또 음악들 파트별 나눠주고 또 준비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 자기 파트들이 다른 파트와 맞는지 맞춰보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과정들이 잘 짜여졌을 때 그 찬양이 은혜로운 거예요.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한 게 묘합니다. 경연대회 같지가 않아요. 잘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하면 은혜 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다고 잘 못한다고 또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갈림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준비를 잘 해야지만 정작 그 시간대 그 중요한 시간대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짧게는 이 대림절 4주간의 기간 동안 성탄절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은 벌써 초가 이제 3개가 됐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4개가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 그랬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내가 주님께 반겨질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함을 당할 것인가?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 옛날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있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준비를 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 초대교회들은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는 이사야 말씀을 나누었고 바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서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예언대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쳤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고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 준비는 회개의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회개의 세례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준비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뜯어서 펼쳐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세례는 아무 고백과 선포, 회개의 내용 없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포했는데요.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선포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려면 안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누구가 그랬대 하는 얘기랑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후자가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되어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스스로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신다. 믿을 수 있을 때 이 준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선포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선포하는 것,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전한다는 의미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세례가 있는데 이 선포는 이 3가지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회개의 세례는 왜 베풉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었고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접붙임하고 내어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가 알고 믿었고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은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이키는 것, 그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더 가진 사람들,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나누어야 된다. 옷도 먹을 것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이고 회개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나누라 하는 게 회개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 더 가진 것들, 그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가을에 우리가 바자회를 했잖아요. 옷을 팔기도 했습니다. 잘 팔린 것도 있고 잘 안 팔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나 이 파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안 입는 것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잉여된 것들을 나누는 것이 회개의 삶이고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옷만이겠습니까? 먹을 것으로, 옷과 먹을 것으로 표현되는 것들 무엇이 있어요? 권력, 힘, 재력, 명예, 이런 것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들이 있으면 돈도 나누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돈은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이것을 누구의 뜻대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회개의 삶이고 이게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양아치라 그럽니다.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사람들을 권력으로 누르고 올라서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무서워할 수는 있으나 다 싫어해요. 이러한 삶은 복음 전파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고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진 힘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되어져야 안 되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세례 요한이 당시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후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이상의 돈을 걷지 말아라. 당시에 로마는 이 지역에서 이 정도의 세금만 올라오면 돼요 라고 요것만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 세리는 그 이상을 걷든 그 이하를 걷든 2배, 3배를 걷든 이건 로마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대부분 그 이상을 걷고 더 많은 것들을 착복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 민족들은 이 세리를 최악의 인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세리에게 너희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 아니하냐. 근데 이상을 걷지 말아라. 또 군인들에게도 얘기하죠.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힘을 써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해서 이런 저런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고발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받은 월급을 족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세례 요한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는 세 가지예요. 첫째,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두 번째,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세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누는 것,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내려놓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바꾸어 얘기해 볼게요. 먹고 사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모자랍니까? 또 바꾸어 질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양새라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욕심은 어디까지인가? 그 욕심을 버리면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닥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죠. 그 욕심에.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까? 건강이 좀 연약해질 수 있어요. 경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족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불평, 불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기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삶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